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즉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시는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분명하신지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원칙은 갖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아브라함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 자식을 낳는다는 게 점점 희박해져 오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 저나 제 아내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자녀를 낳는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속자 없이 인생을 끝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자를 세워야 되겠는데요, 우리 관습에 의하면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신실한 종을 상속자로 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너무 신실합니다. 내가 상속자 삼아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아,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지 마라. 이리 와봐. 하늘의 별을 봐. 저 무수히 많은 별처럼 내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 땅도 허락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래? 당시에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확신을 요구할 때는 내가 내 목숨을 건다. 이게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니까 하나의 언약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언약식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두 사람이 이 짐승을 왔다 감으로 언약식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 중에 약속한 걸 어기는 사람은 죽임받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확신을 하지 못하자, 아브라함, 짐승 3년 된 짐승들을 가지고 와. 그거 잡아 관습처럼 그렇게 쪼개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함께 왔다 간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 짐승을, 이 갈라진 짐승우리를 통과하심으로 언약식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이거 약속 지킬 거야.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창세기 15장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바로 뒷장 16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까지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네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능력으로는 상속자를 낳는 거, 자녀를 낳는 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씨바지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경우는 종이라든지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대신 자녀를 낳게 하는 거 말이에요. 대체적으로는 몸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관습이죠. 그 관습을 들먹이면서, 여보, 내게 몸종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 당신이 그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 상속을 이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아마 상속자 없이 자기 인생을 끝낸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갈이 좋아서, 여자가 좋아서 하갈을 취했다기보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이었겠지요. 어쨌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됐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응답이 늦어지고 아무리 책임감이 있고 어떤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 할지라도 관습을 쫓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계속 관습을 얘기하잖아요. 종 가운데 하나를 상속자로 세우자, 또는 몸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자 등등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급박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세상 풍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적용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없는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는 부분이 없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리해서 하갈이 임신을 덜커덕 했네요. 참 사람 마음이 갈대 같다고 할까요? 하갈이 임신을 하는 순간 교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기 신분은 여전히 종이에요. 관습에 의해서 자기가 임신을 했지만,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자기가 임신했지만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주인의 자식이지요. 그런데 하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네요. 멸시하기 시작하네요. 교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여종까지 자기를 무시하니까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네요. 바가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여전히 하갈은 임신했지만 나의 씨를 잉태했지만 여전히 당신 수하에 있어요. 당신 뜻대로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사레가 힘을 내가지고 하갈을 핍박해요. 그랬더니 이것을 견디다 못해 지금 하갈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12장에서 애굽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데려온 게 아닐까. 그때 바로가 많은 재물과 더불어 막 이렇게 종들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왔던 여인이고 그동안 함께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목도했던 하갈이었지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자 당장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해서 갈 데가 어디예요? 자기 원래 고향 애굽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가 애굽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근데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표현해야죠. 그러면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면 본인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통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건 아니, 이건 천사가 아니다. 원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이거는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도망치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정확한 지명, 거기에 뭐가 있는지 샘 곁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리얼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람, 그리고 정확한 지명, 어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정확하게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도망치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장소가 어디냐? 길 옆에 있던 샘, 곧 술길이라고도 하는 샘 곁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 샘물 곁에서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갈과 나누셨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했지요.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분이실까? 첫째는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갈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갈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갈과의 대화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었으며 그의 신분은 무엇이며 지금 왜 하갈이 도망자가 되었으며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1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엘로이, 이 단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러난 면만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던 것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숨은 것도 보고 계셨고, 가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광야에서 돌로 쳐 죽인 것도 보고 계셨고,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섞여 살면서 이 땅이 죄가 관영해진 것도 보고 계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기 위하여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갈의 이 움직임을 보고 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걸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진짜로 살아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은 계시되 나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 저 꼭대기에 계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르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엘로이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안 본다 해서,
목사가 안 본다 해서 은밀한 가운데서 뒤에서 등등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엘로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8절을 봅시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질문은 역사 이래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게 철학의 기본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갈아, 너 어디서 왔으며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시고 이 질문하실까요?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장에서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아, 네 동생, 네 아우,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하셨을 때, 아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냐 물으셨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요, 하갈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절대 그런 애들이 없겠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간에 애가 학교를 안 간 거야.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어. 어머님, 누가 학교를 안 왔어요. 학교 간다고 갔는데요? 안 왔는데요? 이놈 새끼 어디 간 거야? 막 어머니가 찾아서 가보니까 PC방에서 열심히 그때 그를 만난 엄마가, 아들 뭐라고 해? 거기에서 뭐라고 질문해? 네, 그러죠. 그러면 엄마가 지금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몰라서 너 여기서 뭐하니?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 뭐하니? 너 여기서 뭐하니? 그럼 놀러 가는 걸 딱 들켰을 때는 너 어디 가니? 뻔히 알아요, 놀러 가는 거. 근데 너 어디 가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에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너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질문이잖아요. 응?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뭐하니? 너 어디 가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고 위치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면, 너 뭐하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니? 너 인생의 방향을 너 지금 똑바로 살고 있니? 너 내 신분에 맞게, 네 위치에 맞게 살고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하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 뭐하니?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어디 있니?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내 위치, 내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사명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방향 이탈했을 때, 위치 이탈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뭐하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니? 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니?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질문하실 겁니다. 너 뭐하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가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가대에 있지 않고 회중석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찾아가서 너 왜 여기 있니? 물으시겠지요.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지금 막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 지금 신방 가셨을 겁니다. 너 뭐하니? 너 어디 가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딴 데 갈 때마다 찾아오셔서 너 어디 가니? 때로는 앞에 까꿍 나 여기 있다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갈에게 찾아가세요. 너 뭐하니?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니? 질문하시는 주님,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무리 찾아오셔서 까꿍 해주시고 너 뭐하니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있는데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 들어가서 섬길 헌신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성가대 아닌데, 나는 뭐 안 맡았는데,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앉았을 때가 아닌데? 네 신앙의 연조로 볼 때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천하태평을 누릴 때가 아닌데? 하고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빨리 선택을 하시고 사무총회 전에 선택해서 임명을 정식으로 받고, 그동안에는 중간중간 뭐 성가대도 임명받지 않고도 중간에 누가 권면해서 앉으라고 하면 앉고 막 이랬는데 내년부터는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총회 때 정식으로 임명 딱 되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중간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팀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총회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으시고 그 포지션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뭐하니? 너 언제까지 계속 그러고만 앉아 있을래? 왜 아멘 소리가 적어지지요? 너는 벌써 10수년이 됐는데 맨날 회중석에 앉아서 그 자리만 있을래?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 우리 1인 1을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가 찬양하고 막 밥한다고 중식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성가대에 딱 들어가면 중식 당번에서 빼주더라도 다른 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메꿔지는, 대장만 아멘 해갖고는 될 게 아니고 모두가 아멘 해야 되는 일이야. 우리 정도 인원 되면 1인 1 사역으로 들어가면 봉사하는 게 벅차지도 않고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빨리 들어가십시오. 주님 신방 1대1로 받고 싶으세요? 아니 받는 건 좋은데 이런 질문으로 신방을 받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 분위기 뭡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빨리 원위치 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 없이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자기 자리가 없다, 자기의 포지션이 없어졌다, 이거 참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자리를 소홀히 여겨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아내들은 아내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역할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아빠가 아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아빠가 아빠의 노릇을 한다는 거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남편이 남편의 노릇을 한다는 거요. 아내가 아내의 노릇을 한다는 거고, 엄마가 엄마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갖고 있지만 노릇을 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 다 찾으십시오. 자기 자리 찾아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각자의 신분과 위치와 사명을 바르게 알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해야 할 사명,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그러면 내 여주인에게로 라고 표현하는 말은 너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네가 잉태했다 할지라도 너 신분은 종이야. 신분을 알아야 돼. 착각하지 마.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네가 주인 되고 네 주인이 종이 되는 법은 없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단어 선택을 내 여주인에게 정확하게 너는 종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네가 있어야 될 위치는, 네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애굽이 아니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 원위치 돼야 돼. 네 자리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너의 신분, 종의 신분을 가지고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너의 본분이야.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너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신분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갈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던져버리고 자녀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허탄한 곳에 가 있다면 돌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맞나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실에 와서 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살피고 계시단 말이에요. 몸은 여기 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지금 우리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도 원하시고 몸도 원하시고. 아멘입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는 주님은 너 네 신분에 맞는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네 자리 잡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미션, 이것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손 놓고 구경꾼으로 있을래? 어느 때까지 뒤에서 팔짱 끼고 있을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자녀 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 또 성도로서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집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가대원의 자리, 교사의 자리, 구역장의 자리 등등 우리에게는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직분에 맞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원위치 않은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내 신분을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역할, 사명, 미션을 알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나의 신분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내 자리를 알게 하시고
내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정말 간절한 몸부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